교독문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조에 나와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장막에 영광으로 임재하신 것처럼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비하신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 영적 거장으로 감독님을 세우시고 날마다 신원을 강건케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존 웨슬리처럼 세계를 교구 삼아 복음을 전하실 때 친히 동행하시사 영혼 구원과 놀라운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재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와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론과 홀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침체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해외의 모든 선교지 위에 본당과 동일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시사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일 이성가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삶의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양식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의 존재의 의미와 양식이 달라졌다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참 기쁨과 예수 안에 사는 맛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순교자적인 삶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여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에 의하면 이슬람 국가에서 개종하여 예수를 믿으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직장도 구할 수 없고 이혼을 당하기도 하며 더더욱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며 더 나아가 가정에서 배척당하여 떠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태롭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저 이슬람 국가에서는 생명을 걸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심지어 주민등록증에 종교란에 크리스찬이티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있지요. 삶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삶의 양식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삶의 미래가 삶이 발전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반면에 삶의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삶은 후퇴하는 삶일 겁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 예수 믿기 전에는 삶의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비판적이며 시니컬해야만이 무슨 지성인처럼 생각하며 매사에 부정적이었던 삶,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긍정적인 삶, 적극적인 삶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에 속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절대적 가치 속에 사는 삶, 아무리 주위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궁극적으로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언제나 밝은 미래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러기에 삶에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이 넘칠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사는 삶,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잠시 딴 생각하셨죠? 집중하시자고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바른 결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를 얻기 위하여 전체를 버릴 수 있는 결단의 소유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를 얻고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전체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결단의 소유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거짓되지 못한다는 것처럼 성실하게 살려면 손해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를 얻기 위하여 다른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삶,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과 많은 단체들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중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저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외쳤던 종교개혁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주의 영광, 오직 성경 말씀, 이렇게 외쳤던 가장 루터의 종교개혁의 중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성실하게 사는 것.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존재의 의미와 양식이 양태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 예수의 삶입니다. 그러기 오늘 생의 마지막인 줄 알고 정직하게 삽니다. 진실하게 삽니다. 신실하게 삽니다. 지금이 마지막인 줄 알고 종말론적인 시간을 사는 삶, 이거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시간을 사는 삶에는 과거가 없습니다. 현재와 미래만 있을 따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 줄 알고 사는 삶이기에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좋았던지 나빴던지 부끄러웠던지 자랑스러웠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 날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상영됐던 영화 가운데 Things God Give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목으로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들 계신 줄 압니다마는 잭 니콜슨과 디안 키트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는 버려야 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면, 과거와의 단절이 없으면, 예전과의 끊어짐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단절 아닙니까? 저 세상의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신앙의 아들함과 안주함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과거의 죄악길에서, 과거의 죄된 행실에서 돌이켜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십니다. 단절입니다. 과거와의 단절에 결단이 있을 때에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의 양태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노예 생활로 익숙해버린 모습들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노예화된 생각을 단절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과거와부터의 단절입니다. 여기에 가나안의 축복이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와의 단절이 없고 과거 지향적인 삶이라면 거기 원망이 생기지요. 불평이 생기고 더 나아가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 옛날이 좋았어 라고 하는 분들 보면 정말 옛날이 좋았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옛날이 좋으셨어요? 아닐 겁니다. 옛날이 좋다는 것은 지금의 생활에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과거 지향적입니다. 그러기에 이 과거 지향적인 삶에는 원망이 생기고 불편이 생기고 더기나가 무기력한 인생이 되며 거기에는 생명력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6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거예요. 과거를 과감하게 파괴하는 자만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문호였던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집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지금 내가 하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지금 내가 만나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때가 어디냐? 지금이다. 그러게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미래를 향한 결단의 순간이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며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요? 어떤 삶인가요? 예수로 옛매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따른다는 얘기가 반복하여 짧은 말씀에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따른다는 것,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영어의 표현을 하면 팔로우 한다는 겁니다.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아콜루소라고 말하는데, 따라간다는 이 아콜루소의 단어가 무려 복음서에 79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말하여 따른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를 배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을 깨닫고 감격하고 동의하고 지지하는 이런 차원의 의미로서의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더욱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따른다는 것은 내 몸과 내 마음을 바쳐서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예수께 전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배우고 듣고 본바오 같이 하고 함께 죽고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의 주인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는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 몰라도 좋습니다. 내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함께 따라가는 것, 이게 따라간다는 아콜루소의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충동형의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일성인 감정에 의하여 따라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5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나와 예수께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앞뒤 전후에 아무 맥락 없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많은 해석이 있지만 아마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을 보니까 인기가 높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이 굉장한 것을 보고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예수에 쫓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예수를 따라가면 좀 괜찮은 삶을 살 것 같다라고. 다시 말한다면 예수의 삶의 모습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욕망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에 어디든지 가든지 예수님을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58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따른다는 삶은 고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비상한 결단 없이는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일시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선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여 이기적인 욕심이나 바람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공중에 새도 있고 집도 있고 저 여우도 굴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는 비상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대체로 아시아권에 사는 사람들 복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얼마 전 대만에 회의에 갔을 때에 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복이란 한자로 쓴 글자가 곳곳에 붙여 있어요. 그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신기하게도 한자로 복을 쓰면 제대로 붙여놔야 되는데 거꾸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복이란 단어를 꾀꿀로 붙였느냐 그랬더니 이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아니에요?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냥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도 복에 대하여 그것도 그냥 복이 아닌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축복받는 것입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축복받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축복받기 전에, 축복이 있기 전에 우리의 삶이 복된 존재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내가 복된 존재 되어야 됩니다. 복받을 만한 존재가 되고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가 교독문을 같이 교독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복이 있는 존재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자예요. 말씀이 가르치고 말씀이 깨우치고 말씀이 따라서 사는 삶,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예수가 삶의 주인된 삶, 이게 복된 존재입니다. 그럴 때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나는 복된 존재가 되고,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10장 7절 이하의 말씀도 보세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이 내게 불이익이 되고 그것이 내게 힘든 일이 되고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는 복된 존재가 될 터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복된 존재된 삶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축복이만. 복된 존재는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그거 각오하고 예수 따라가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상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저 기업에서 CEO들과 중역들에게 크리스찬, 기독교적인 성서관으로, 성서적 가치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목사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교수님으로 수고하시다가 그 단체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교육하는 목사님이신데, 가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또 돈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 쭉 강의한 후에 서로 디스커션하게 만듭니다. 성서적 가치로, 그리스도적인 가치로 사는 삶의 방법이 무엇일까? 이 얘기하면 각가지 이야기들이 나온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탑이 4-5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기업 카드 어떻게 쓸 것인가? 기업에서 주는 카드 어떻게 쓸 것인가?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정직하게 세금 낼 건가? 세 번째 주제는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제품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직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제일 가장 큰 이슈가 그 임원들이 되면 기업에서 일을 하고 기업 카드 주는데 그거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요? 여러분, 성서적 가치관과 신앙적 가치관으로 산다는 거 도전이에요. 비상한 결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 그저 이기적인 욕망이나 일생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의 안정과 감정의 위로와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단편적으로 용기를 얻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살면서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손해가 오더라도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거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각오를, 고산을 각오하며 비상한 결단의 삶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가 열려지고 복된 존재로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관습에 얽매여 살지 말아야 합니다. 관습과 인습을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5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른 한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때에 이 사람은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초청하는데 이 사람의 대답은 잠깐만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뭐냐? 지금 아버지가 세상에 떠났으므로 장례식을 치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부모에 대한 사명을 다한 후에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본문의 해석을 보면 후자가 맞습니다. 내가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한 후에 사명을 다한 후에 그런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바른 해석일 겁니다. 예수를 따르면, 다시 말해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면 부모님을 모실 수 없을 것 같으니 갈등하는 겁니다. 회의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관습과 인습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조차도 끊을 수 있는 자,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도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이 있습니다. 장남이 부모님 모시는 겁니다. 장자가 부모를 모시셔야 됩니다. 지금은 많이 희석됐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장자는 부모를 잘 모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지 마세요. 부모님 모시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혹자 여기 처음 오신 가운데 기독교는 마치 부모님을 잘 모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예배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 여러분, 인간의 바람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바람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잘 살고 오래 사는 거예요. 여기 예외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부모를 잘 모셔야 되느니라, 내 부모의 말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의 말을 경청할지니라, 내 부모를 귀히 여겨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살리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모 경험을 통하여 얻어질 하나님의 축복에 얘기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부모를 공경해야만이 윤리적 차원에서, 도덕적 차원에서, 인격적으로 훈련, 이 차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며 부모 경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거 넘어서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성서주 작가인 윌리엄 바클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재미있는 일화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프리카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장학금을 만들어서 저 아프리카의 지도자가 될 만한 청년에게 전액장을 준다고 옥스퍼드에 와서 공부하라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한 청년이 이 초청장을 받고 답신을 하기를 아버지를 장례하고 가겠습니다라고 답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그래 부친의 장례가 언젠데? 라고 보냈더니 청년이 대답하기를 지금 아버지 나이가 40살입니다. 다시 말해 늙고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한 다음에 가겠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지요. 결단의 순간에 결단 못하기에 그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의 순간에 결단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에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한 사람에게 60절에 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다시 말하여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결단의 순간에 뭘부터 생각해야 되냐? 우선순위의 필요성. 작년인가요?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가 영화하여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 보고 은혜를 받죠. 주 목사님의 신앙의 귀한 모습을 통하여 큰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주 목사님 일학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주 목사님이 상처하시어 재혼을 하십니다. 재혼하신 사모님이 변호사였습니다. 당시에 여성이 법률가고 변호사라면 신지식 여성이지요. 그래도 주 목사님과 결혼하시어 주 목사님과 돌아가신 사모님 사이에 낳은 아이 셋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가정을 돌봅니다. 이런 때 주 목사님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감옥에 갇히고 자신이 낳지도 않은 아이 셋을 키우는, 웬만하면 불평할 수도 있고 웬만하면 불만족스러울 텐데 이 사모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헌신적으로 가정을 돌보십니다.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병으로 너무나 고생한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 장로님들이 돈을 모아서 당시 일본 순사에게 부탁을 하고 백방으로 노력하여 잠시 병보석으로 돌아옵니다. 밤중입니다. 주 목사님이 감옥서에서 병보석을 받아 집에 돌아와 대문을 두드립니다. 사모님이 나와서 문을 여니 목사님이 서 계신 겁니다. 반색해야 할 사모님이 이 목사님을 보시더니 뜻밖의 정색하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웬일이요? 그때 주 목사님이 모르겠어? 나가라고 하기에 나왔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이때 사모님이 주 목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셨답니다. 살아 돌아오면 내 남편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순교할 사람, 살아 돌아오면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결단하여 행할 때 바르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습이나 인습이 얼마여 인간의 정명을 매여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의 순간에 머뭇거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삼고 결단하는 사람,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요, 거기에 새로운 미래가 열려집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로 인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저한다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한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61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적별케 하옵소서. 예, 주님 따릅니다. 주님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대화 가운데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얘기하면 실망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시 말하여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변명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결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합니다면 예 하고 따라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한다면,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 말씀 따라 살 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잠깐만요. 어떻게 보면 용이 주도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저하는 사람입니다. 결단의 순간에 머뭇거린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뛰쳐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데 뒤에 두고 온 것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는 순간, 뒤에 연연하는 순간 그 삶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화석화됩니다.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의 노세 가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무슨 있어도 뒤돌아보지 말지니라. 그런데 롯은 두고 온 것들이 안타깝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지 궁금하여 뒤돌아보는 순간 못했어요? 화석화된 거예요. 결단의 순간에 뒤돌아보는 건 아니에요. 며칠 전에 제 사무실로 우리 교회 청년부로 일했다가 지금은 선교사가로 저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한 자매가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저랑 9년 전에 바누아투라고 하는 곳에 가 선교를 갔던 자매입니다. 그때의 미전도 종족에게 전도하고 또 복음 전하는 그 뜨거운 열정에 이 자매가 감동이 되어 교회 청년부에 출석하면서 이 선교단체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뭐냐? 목사입니다. 이 자매는 모든 사람이 다 부러울 만한 명문대학 출신입니다. 꿈도 많았습니다. 예수 잘 믿으며 신앙 안에서 하나님식 꿈들을 이뤄가려고 살았던 귀한 자매입니다. 그런데 선교 갔다 온 후에 선교단체에 일하는 바람에 거기서 눈 맞아서 목사와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선교 가겠다는 겁니다. 귀하지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배가 불뚝 나왔어요. 배불뚝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야, 너 애 몇이냐? 비시시 웃으면서 얘까지 넷이에요. 그래서 너 참 국가에 충성한 자로다. 그럼 어디서 하니?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은 한 교단에서 하는 선교사 훈련에 들어가 방 한 칸에 살아요. 방 한 칸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몇 년이나 그랬더니 다 남자예요.
그러면서 예배는 이 배에 있는 애는 딸이래요 하고 또 웃어요. 그래, 그렇구나.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꿈 많았던 소녀. 열심히 공부하여 남들이 부러울 만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했고 꿈과 비전을 가졌던 자매. 목사의 손에 끌려 저 바누아투 갔다가 거기에 마음이 끌려 선교단체에 일하는 바람에 지금의 목사를 만나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간다고 다 포기하고 방앗간에 이 더운 무더운 열에 6명이 뒹구르고 그래서 마음이 뭉클하고 아픈 거예요. 그리고 걔를 그 자매를 가만히 보면서 목사 사모지만 자매잖아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문득 들어 얘기했어요. 얘야, 너 지금 이 믿음 잊어버리면 또 후회한다. 너 지금 이 믿음 잊어버리면 네 지나온 삶 후회할 거야. 이 믿음 잃지 말아라. 오늘 이 결단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야 네 삶이 행복해진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고통이 시큰하게 울어요. 그래서 깨어나주고 기도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내려놓고 뭐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축복이지만 앤데 때리고 방앗간에서 이 더운 날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교지 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더 나아가 이 목사와 담임 목사와 바누아투만 안 갔더라면 지금 믿음 잊어버리면 후회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 아닙니다. 앞에 있는 미래를 향하여. 그래서 물었어요. 행복하니? 행복하대요. 그럼 됐다. 여러분, 뒤돌아보는 순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믿음의 삶은 화석화돼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많지요. 가정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우리의 자녀도 중요하고 우리의 부모도 중요하고 내가 가진 모든 환경도 중요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프라이어티는 누구요? 예수요. 미온적인 신앙, 소극적인 신앙, 미결단적 신앙, 분명치 않은 신앙, 뒤로 밀려오는 신앙, 한 발짝 뒤로 물러가는 신앙, 결단의 순간에 주저하는 신앙, 뒤돌아보는 신앙,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요. 여기에는 미래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우선을 두고 결정적인 순간에 비상한 결단하게 될 때에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요. 여기에 새로운 미래의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는 줄 믿습니다. 앞을 보고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어 새로운 생명적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참 복된 것들이 많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 때문에 주저합니다. 그러나 예수께 우선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앞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손 붙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가장 결정의 결단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삼고 결단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놓아 새로운 창조적 역사를 일으키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